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구약성경 1093면입니다. 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 초동부에서는 인형극을 했습니다. 인형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꼭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형극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의 의미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 그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또 이 유럽의 성당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까, 그림으로 말씀의 의미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음악으로도 말씀의 의미들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핸델의 경우에는 할렐메시아라는 곡도 썼지만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도 이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보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입에 넣어주고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종종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말씀의 의미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들은 원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상하게도 길에 살던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겁니다.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그런 뜻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계속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살아라, 내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어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근데 그럴 때는 선지자들이 말로 전하는 것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들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또 오늘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말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이 목에 멍에를 메고 줄로 거는 것은 포로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포로들이 발에 착고를 차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발에 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외국의 유럽의 영화들을 보면 목에 이 줄을 차고 또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포로들이나 하는 것인데요. 선지자가 이 모습을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크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너 바벨론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나라들, 즉 반바벨론 동맹 국가들에게 찾아가서 왕들에게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또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라 라는데 먼저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근데 이 당시에 오늘 배경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다스리기 시작할 때고 실제는 이 시대는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이 몰락할 때쯤입니다. 이미 여호야김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시드기야가 왕일 때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당시에는 반바벨론 동맹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너무 거대 제국으로 쳐들어오자 바벨론과 함께 유다 왕 시드기야도 동맹을 맺어서 여기 나오는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다 동맹을 맺어서 전투를 벌이려고 했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할 때는 선지자나 유다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잠시 사용할 텐데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원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7절에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도록 하되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은 그들에게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라고 시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분 좋아했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선포하라는데 어느 선지자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목에 줄을 차고 멍에를 쥐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것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 들은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순종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숙명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데 자신도 똑같이 줄을 메고 목에 멍에를 메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도 이처럼 왕의 목에 멍에를 메야 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사는데 방점을 두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섬기는 왕에게 이 말 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를 살리려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하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가 주였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의 위로를 주긴 하는 것 같은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면 끝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신 것은 왕에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왕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들에게도 가서 이야기, 경고의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성전 기구들을 일정 부분을 가져갔는데 진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면 그 뺏겨간 것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쳐들어온다면 이 모든 기구도 하나님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도일 텐데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다 그거 기구들 다시 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때만 기다리면 된다. 그 거짓 예언하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되 믿음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거나 혹은 마음에 안식은 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만 해주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거짓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는 두드리지만 대안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만 헤아리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는데 이것은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기한에 차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여기서 다 같이 망하지 말아라 라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해 주죠. 어떤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유불리가 아니고 호불호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을 보면 거기에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서 누가 배를 불리고 있는지 누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익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라서 멍에를 메고 목에 줄을 차고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거짓 예언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불리나 우리의 호불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